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깨우쳐 주시고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일상은 그닥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에 크게 기록될 그런 사건 속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100년 전에 세계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구나. 그때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때 세상은 그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 변혁을 이루어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은 2020년에 벌어진 이 사건을 굉장히 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힘들어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세상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고 변혁되었는가, 그것을 공부하겠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우리가 살던 그런 시기와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시기를 다시 돌아가지 못할 만큼 무언가 크게 변화되는 사건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이 시기를 아주 중요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2020년 봄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그들의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될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역사에도 크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전쟁통에도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신천지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재록, 이단 그런 교회와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정통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방역을 철저히 하게 되고 우리는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다 온도를 체크하고 마스크를 다 끼고 2m씩 다 떨어져서 우리는 정말 예배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라고 한국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항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결손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위험한 시기다 보니까 공무원 2사람이 2주간 파견이 나와서 24시간 감시해야 되는 시설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청소년 시설이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공무원이 와서 이제 감시를 하게 되고 차에 앉아서 그 2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공무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당신들 말이야 지금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적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방어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차 안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감시 업무를 보는 그 어떤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보여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들어오시라고, 여기 우리 주차부에 우리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간이 침상도 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을 그들에게 2주간 동안 제공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청소년 시설을 잘 감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2주 뒤에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꽃과 선물을 사들고 와서 교회에 방문하고 교회에 많이 감사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종교 탄압하지 마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것이 있지만 이 교회 목사님처럼 잠잠히 엎드려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따라간 그 길을 따라서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기의 시기가 되니까 모든 것의 진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에 있죠. 어떤 나라는 위기가 오기 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지금 잘 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요. 어떤 나라들은 잘할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기의 시대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시기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풍랑이 몰아칠 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밧줄로 하나님에게 꽁꽁 묶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풍랑이 불 때 내가 사용하는 이 믿음의 밧줄의 증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상표도 없는 가짜 밧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꽁꽁 묶다가 그냥 풍랑이 한번 확 일어나 버리면 믿음의 밧줄이 툭 끊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시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나의 믿음의 밧줄이 정품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밧줄이 정품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첫째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떤 믿음의 밧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해에 요나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는 나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던 사람인 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위기의 시기를 닥치면서 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갑자기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잔악무도한 이 바벨론에게 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멀리 있는 장소에 있는 다시스로 가서 선교하는 게 훨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욥바 항구로 가서 거기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어떤 배가 그곳에 정박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가 정말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 요나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을 때는 기뻐하고 막 좋아하다가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는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그것이 사라지니까 막 억울해하고 막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와서 그가 아끼는 박넝쿨을 예로 들으면서 야 네가 그 박넝쿨도 아끼고 사랑하는데 나는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그것으로 그냥 침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요나서였죠. 요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믿음은 정품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믿음의 밧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아니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일컫는데요. 이 사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 하면 굉장한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천막을 만드는 좀 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금으로 말하면 당대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그런 어떤 인물이었죠. 신앙이라고 하면 더도 말고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열정을 품고 유대교를 지키는 그것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에게 좋은 곳,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룹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고생과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의 길, 부요함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정품 신앙이 될 수가 없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정품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의 밧줄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 닮게 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정품 신앙은 이 위기의 시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향해서 그 뜻을 향해 가고 내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뜻을 정하고 앞을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정품,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세 번째 살펴볼 하박국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노래한 하박국은 정품의 믿음의 밧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박국과 요나를 비교를 한번 하게 되면요, 하박국은 요나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의 말씀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멸하시겠다,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박국은 정말 전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리화하고 그냥 피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다시스로 향해서 나아갔지만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율을 일으키는 이런 두려운 말씀을 듣고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저토록 무자비하게 수많은 나라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잠자코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런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던져 넣을 것입니까? 라고 정말 아파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는 보통 막 기도하면 내가 막 하고 싶은 말, 내 말을 막, 내 마음을 막 통곡하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소리는 내 귀에 안 들리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내 마음만 막 쏟아내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박국은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귀는 또 이만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기록하는 것을 오늘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하박국은 듣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이 요나와 다른 점은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라, 인내하라,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당할 것이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하박국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대로 받는 것이 하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얘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곳으로부터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에서부터 일어난 이 사태가 지금 하나님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을 도무지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천지와 이재록 재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해받고 어떤 목사들은 정치인들과 연합해서 지금 막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지 정말 참담한 일을 지금 교회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주 있지 않으면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전 세계 교회에서 이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텐데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암담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나서는 마지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침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대답도 안 하고 요나서는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전혀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은 하박국 3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탄원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특징입니다. 3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의 기도와 또 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은 하박국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기도를 들어보시면 한번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전달해 주셨던 그 말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제가 얼마나 두렵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지금 이곳에도 이루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부흥하다라는 번역은 오해를 낳을 만한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합리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인데요. 이 번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뜻이 정하셨다면 하나님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전율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16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 하박국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하죠. 그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리죠. 뼈가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처소에서 내 몸의 모든 처소가 막 떨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3장 2절 마지막 절에 무엇을 간구하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비하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이 하박국은 붙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기도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정말 신앙의 길은 이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십시오. 내가 이해되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가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이죠.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품 인증받은 믿음의 밧줄입니다. 이 믿음의 밧줄로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꽁꽁 붙들어 메어 놓으면 이 믿음의 밧줄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처음에 우리의 경험은 오늘 하박국과 같은 이런 전율함입니다. 막 떨리고 두렵고 정말 가도 될까 이런 마음이지만 결국에 이 하박국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을 한 걸음 디디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이 고통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고통 가운데 불안과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안식을 막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막 내 마음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가 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공감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붙들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셔서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하박국을 변화시키시고 그 하박국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이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이 지구 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밧줄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밧줄을 정품으로 교체해 주실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회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려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런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이 시기일지라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1036페이지 8절과 9절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보다 높고 나보다 지혜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주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